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진 구약성경 841페이지입니다.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였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오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아멘.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기쁜 일과 슬픈 일을 모두 경험을 하게 됩니다. 기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생명이 태어나고 자녀들이 학교에 들어가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도 잡고 또 사업에 또 이렇게 성공하기도 하고 또 학위를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슬픈 일들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사고를 당하게 되고 또 병에 걸리게 되고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자기 무너지게 되고 직장을 잃게 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곁을 떠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인생사고, 이런 것들을 목회 현장에서 많이 경험합니다. 근데 어떨 때는 특별히 슬픈 일을 당할 때 참 찾아가서 무슨 말로 위로를 드릴 수 있는지 참 민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91년도쯤 되는데요, 제가 버지니아에서 그 영어 목회 또 청소년 목회를 하고 있을 때 하루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8학년 아이예요. 쌤인데 8학년 학생이 아침에 엄마와 인사를 나누고 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애를 학교 보내고 그 어머니가 어디를 가시다가 차 사고가 나서 현장에서 세상을 떠나시는 거예요. 나이도 40대 중반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는 그걸 모르고 하루 종일 학교에서 공부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제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을 누군가 얘기해야 되는데 그 아버지께서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이 소식을 내 아들에게 좀 전해 주십시오. 그 아이를 붙들고 1시간, 2시간 정도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시키고 결국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어머님께서 오늘 하나님 품에 안기셨다. 아직도 저는 그 순간이 기억납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위로할 방법이 없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의 말로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러한 고통, 비참한 일을 가끔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지만 오늘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아마 이때에 눈물을 주룩주룩 흘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했던 시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슬픈 일을 당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절대로 단 한 번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다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구약에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직은 내가 떠날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살려 주옵소서. 그때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그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눈물을 보았노라.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최근에 여러 가지 일로 눈물을 흘리신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리라. 그리고 말씀 그대로 나음을 입어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왕의 자리에서 15년을 더 살았던 것 여러분이 아시죠? 그리고 신약의 누가복음 7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한 번은 나인이라는 성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제자들 데리고 나인성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그때 나인성에서 밖으로 나오는 행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행렬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닌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와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나인성으로 들어갔는데 동시에 사랑하는 독자를 잃어버린 그 어머니는 그 성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 순간을 여러분께서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과 그 과부의 눈이 마주쳤죠.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누가복음 7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주께서 그 과부를 보셨어요. 그 예수님의 눈이 어땠을까? 성경 기록합니다. 불쌍히 여기사. 성경에 나오는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 이거는 그냥 우리가 뭐 돈 없는 사람 불쌍하다, 안 됐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진짜 저들의 아픔을 느끼면서 도와주기를 원하는, filled with compassion, 불쌍히 여기사 하시는 말씀이 울지 말라, don't cry,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맨 자들이 쓰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청년이 죽은 거예요. 이 과부는 남편을 잃고 이제는 아들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이 아들마저 죽게 되었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네, 예수님께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며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 독생자 아들을 어머니에게 돌려줍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왜 눈물을 흘리냐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면서 눈물을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시편 56편 그 서론을 보시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 여러분이 아시죠?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혔다. 이 가드라는 지역은, 동네는 블레셋 한 지역이었습니다. 블레셋 나라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그 골리앗 장군, 엄청나게 거인이죠. 골리앗 장군의 고향이 바로 이 가드입니다. 근데 다윗이 왜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 나라로 들어갔느냐? 그 다윗이 이제 그 청년 때에 골리앗 장군을 물리칩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그 다음이 문제가 된 것이에요. 그 다음이 뭐냐면 백성들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그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 왕보다 더 칭송을 하깁니다. 그러면서 외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때 왕이 사울 왕인데 왕보다 다윗이라는 인물을 막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이렇게 축하해 줄 때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가 되지 않도록. 그때부터 사울 왕은 다윗이라는 사람을 시기 질투하게 됩니다. 이놈이 나보다 더 유명해지네, 사람들이 나보다 이 사람을 더 인정하네. 시기 질투한 마음이 점점 더 강해지게 되면서 자기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웠던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를 다 풀어가지고서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할 수 없이 도망가는 것이에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사울 왕과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운 것밖에 없는데 이제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으로 도망다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유리하는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그야말로 방황을 하게 되고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이때 상황을 보게 되면 1절 하반절에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Day and night, 밤낮으로 나를 삼키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도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 한두 명이 아니에요. 사울 왕이 있습니다. 블레셋 지역에 들어갔더니 가드 왕이 알아봅니다. 저놈이 우리의 장군을 죽였는데, 백성들이 보면서 저 사람이 우리 장군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이 아신 대로 그때 할 수 없이 이 가드 지역에서 미친 사람 같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같이 생활을 합니다. 얼마나 그 마음속에 번민이 많았겠어요. 우선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갈등이 있었겠죠. 하나님, are you there?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 기름을 부으셔서 이제 사울 왕 두 번째 왕으로 나를 세우시기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울 왕에 대한 원망은 또 얼마나 컸겠습니까? 왕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충성을 다했는데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눈물밖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시편 56편 또 그 다음에 나오는 57편 여러 시편들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무슨 뭐 보통 사람들과 같이 한탄과 푸념만 늘어놓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충분히 원망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그냥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갑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그 큰 고통과 번민과 위기를 당할 때 우리가 찾아갈 곳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밖에는 없는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도우시고 눈물 주시고 그 어려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극복하며 나갔는가, 우리 몇 가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이 아신 대로 은혜라는 단어는 참 연약한 죄인들, 우리 인간들이 우리의 공로 하나도 없이, 그렇죠? Without any merit from human being,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시는 구원의 은총,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로만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절대로 아닙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힘들어하고 지치고 그야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여기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구약에 보게 되면 사람을 대신해서 on the behalf of human, 그래서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어요. 이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쉽게 말하면 충분히 깊게 우리를 동정한다는 거예요.
동정하지 못하는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고통을 당하시고 계십니까? 아몬신동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당하시는 모든 시험과 시련과 고통과 환난과 핍박과 모든 것을 당하신 줄을 믿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왜? 이런 일을 당하는 인간들을 이해하며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어느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기 보세요. 돕는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아닙니다.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 후의 삶의 여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이 앉으신 자리는 왕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왕의 자리지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런 왕의 자리지만 그 자리는 은혜의 보좌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앉아 계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라는 것이에요. 가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고 싶은데 참 부끄러워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어요. 교회도 출석을 잘 못하고 있어요. 기도도 꾸준히 잘 하지도 못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고 싶지만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끄럽기 때문에 은혜조차 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가끔 우리에게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혜라는 것은 자격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선물로서 받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사람. 우리 마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그 한 동네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가나안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가나안 여자, 이방인이에요. 가나안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의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 들렸어요. 여러분, 귀신 들리게 되면 정신 나간 사람이 됩니다. 귀신에 사로잡혀서 때에 따라 물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불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행동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한 딸의 모습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막 가슴이 찢어졌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께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군중들이 몰렸습니다. 근데 그때 체면이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아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을 좀 고쳐주시옵소서. 이 여자는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이 유대인 예수 앞에 나온다는 것, 특별히 여자가 유대인 남자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 허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백하던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 나도 한번 그렇게 부르시면 되지 않겠는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다. 조용하라, 저리 가라. 너 같은 사람은 우리 예수님께서 돌보실 시간이 없는. 예수님도 3번씩이나 거절을 하십니다. 그 여인을 무시한 거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여인이 와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 어머니의 딸을 고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유대인으로서 훌륭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이방인의 여인의 믿음보다도 너희들이 부족한 것이 많다. 이 이방인 여인의,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돈독하게 세우고 어떤 면에서 이 유대인들을 창피하게 하기 위해서,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3번씩이나 거절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거절을 당할 때 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맞습니다. 나는 이방인의 여자로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도 없지만 그래도 부스럼이라도 떨어진 것이 있으면 그것이라도 좋으니 나의 딸을 고쳐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이방인 여인이 구할 수 있었던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은혜. 하나님, 나는 이방인 여인으로서 그야말로 천대 취급을 받고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러한 인간이지만 But that's okay. 조그만한 유대인들이 다 먹고 남은 그 상에서 조그만 그런 크럼이라도 있으면, 부스러기라도 있으면 하나님이여 나에게 그 은혜를 주옵소서. 그 은혜를 받아서 딸이 고침받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자격을 가지고 우리의 선행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인간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항상 어느 때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비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은 은혜의 보좌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곳입니다.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부끄럽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 의지라는 단어인데요, 3절, 4절, 10절, 11절에서 6번이나 의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언제 의지한다고요? 항상 의지하지만 특별히 두려운 날에, 두려울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우리 사람들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갖춘 사람들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 같이 약한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두려움이 우리 주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오늘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탑 fear factor, 10가지 두려움의 문제가 무엇인가 한번 찾아봤더니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10번째는 실패입니다. Fear of failure.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특별히 나이가 먹으면서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어느 정도는 다 가지고 사는 것 같습니다. 9번째, loneliness. 외로움입니다. 이제 특별히 할리데이 시즌이 오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타게 되죠. 8번째 보게 되면 public speaking. 대중 앞에서 말하기. 그냥 1대1로 만나서 얘기하면 속된 말로 수다를 잘 떨어요. 그런데 여기 딱 올라오게 되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립니다. 그런 분들 계실까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loved ones dying,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죠. 내 옆에 지금 배우자가 있어요. 자녀들이 있어요. 부모님이 있어요. What if they die? 만약에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이, 우리 자녀가, 우리 엄마가 떠나면 어떻게 할까?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항상 있죠. 그 다음에는 financial problems, 경제적인 문제란, 뭐 이거 설명 안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다 지금 경제적인 문제를 다 안고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terrorism, 뭐 이제는 테러를 두려워하지 않는 곳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the unknown,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알 수 없는. 그 다음에 not going to heaven, 천국에 못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두 번째는 accidents or sickness, 사고나 질병. 그리고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뭘 것 같아요? 네? 네, 죽음, death.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 바로 죽음이라는. 근데 여러분 10가지를 쭉 보게 되면요, 오늘 말씀 그대로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겠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이 두려움을 극복하며 살 수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면서 10가지를 다 설명해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런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라고 설명해 드리고 싶지만, 그러다 보면 오늘 한 6시까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4번, 탑 4만 보죠. 자, the unknown,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 살고 있지만 내일에 대해서 모르고, 앞으로 어떤 일들도 모르고, 뭐 이것에 대해서 안 것 같지만, 과학에 대해서 내가 전문가인 것 같지만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But God knows everything.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으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아. 우리 교회에 우리 박사학위 받으신 분들 많으시는데 이 과학자들과 얘기해보면, 목사님,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모르는 것이 과학 세계입니다. 진짜 학자들이에요. 그것이 안다고 얘기하는, 자랑하는 사람, 그래서 학자가 아직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공부할수록 모르는 것이 자연 세계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한눈에 보시면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더 감사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의 인생을 하루하루씩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몰라도 that's okay. You don't have to know and you cannot know all things.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평강 가운데 사는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봅니까? 천국에 못 가는 것, 그렇죠? 사람들이 결국에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평상시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죽을 때가 오게 되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천국과 지옥이에요. 내가 만약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결국에는 the last question that every human being has to answer,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대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죽은 후에 내가 천국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 결국에 남는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 한국의 국민 배우로 수십 년 동안 그야말로 명성을 떨쳤던 신성일 씨가 한국 시간으로 4일 새벽에 사망을 했습니다. 화려한 삶을 살았어요. 진짜 영화계에서 큰 별이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때가 오게 되면 다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 둘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천국에 가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선하게 살고 훌륭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 문제를 이미 해결한 줄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3박자 구원이 여기 있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세 가지예요. 영생을 얻었고, 영어로 보면 현재어로 나옵니다. has eternal life. 여러분, 영생이라는 건 죽은 다음에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미 우리 가운데 현재의 영생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망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훗날에 심판받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상급에 대한 심판은 받지만은 내가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이 심판이 이미 다 끝났습니다. 왜?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과거 예수를 믿었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현재의 생명을 누리고 삽니다. 미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후에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영생이 영원토록 주어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이런 두려움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사고나 질병,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은 사고 당할 수 있습니다.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로마서 8장 28절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라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병을 걸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선을 이루는 거예요. 사고들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결국에는 하나님께 선을 이루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죽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차원에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과 죽음이 눈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권세와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왜? 주님께서 두려움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신뢰하지 아니고 하나님을 트러스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우리 3장 5절 6절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참 제가 좋아하고 신방할 때마다 자주 나누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약속이에요. 실제적으로 그것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543장을 보면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이 나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어려운 일 당할 때 내 믿음이 저 큰 것 같았는데 믿음이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의지하는 내 주를 더 의지합니다. 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송을 여러 번 부르면서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의지하며 살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지금 또 앞으로도 더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배우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아, 나는 할 수 없고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합니다. 찬송하실 때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전에 들어오실 때는 무거운 짐을 다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감당하지?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오셨으면 주께 다 맡기십시오. 너 염려를 주께 다 맡겨라. 주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질라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 스스로 책임질라 그러지 마시고, Trust God.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해 줄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해야 합니다. 오늘 4절 10절에 보면 두 번씩이나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보통 우리가 말씀이라는 것은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근데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제가 이것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 씨름을 많이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근데 어느 주석을 보더라도 이것을 좀 이렇게 시원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그때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보통 우리가 말씀을 읽고 연구하면 아,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자꾸 묵상을 하다 보면 그 말씀에 대한 확신, 컨빅션이 생깁니다. 아, 이거는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우리 가정을 위한 말씀이구나, 우리 교회를 위한 말씀이구나. 퍼스널 컨빅션, 개인적인 확신이 들게 돼요. 그 확신이 막 넘치다 보면요,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그 말씀을 근거로 한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뭐냐면 그 말씀을 찬양하올지라. 이것은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배우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마지막 단계가 그것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렇게 고통의 날을 지내면서 그걸 할 수 있었던 거 뭡니까? 붙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힘을 주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서 말씀 삶이 그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확신이 되고 그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한 찬양이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찬양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르는 찬송가 546장, 그 집사님 또 한번 이렇게 좀 트래블 하셔야 되겠습니다.
546장 보게 되면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성경이 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원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삶에 걸어갈 때 발의 등불이요 우리의 빛이 된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막 영적 싸움에서 싸울 때에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고 싸워 이기고 파괴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이것이 감화 감동이 된 것으로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모든 일에 유익하게 되나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온전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0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 위에 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죠. 확신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싸워지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환난이 들어닥칠 때 시련이 올 때 눈물을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들어갈 때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고 걱정 의심은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만이 회복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어려운 일 당하면 성도님들이 찾아와서 상담 기도를 요청합니다. 제가 상담해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나서 꼭 부탁드리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시편은 어느 때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말씀이기 때문에 시편을 하루에 5장씩 읽으십시오. 제가 꼭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다 어떻게 보면 다 하는 말씀이지만 시편을 하루에 5장씩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막 힘이 솟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가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어둠이 사라지게 되고 영광의 빛이 막 임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힘들고 어려운, 제가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우리 교인들 가운데 최근에 그 어려운 일을 당하신 가정들이 여러 가정이 있어요. 그러한 그 문제들을 가지고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문제들 하나님께서 유래해 주시고 저는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눈물을 담아주시고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에서 오늘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셨습니까?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이 찬양이 될 때까지 여러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다윗은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참 놀라운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소위 얘기하는 서원 기도를 합니다. 저는 서원 기도가 좋다고 봅니다. 함부로 해서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서원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하는 기도인데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신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여기서 서원 기도를 하는데 어떤 서원 기도냐 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겠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남은 생에 계속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실 지금 다윗이 12절을 기록했을 때 그의 문제가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원수들이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환경적으로는 바뀐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뢰하며 나가다 보니까 이상하게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상하게 이 문제가 다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이 죽음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먼저 상황은 바뀌질 않았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평생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도와주신 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당할 때도 먼저 우리가 하는 것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시편 57편을 보게 되면 이 시편은 거기 서론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시편 57편 내가 또 설교 안 합니다. 상황이 어려웠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 굴 저 굴 아둘람 굴에 다니고 여러 굴을 막 다니면서 도망 다닐 때에 그가 처음에 힘들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 57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정하였고 내 마음이 정하여졌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보세요,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그저 남은 나라들 중에서 주를 찬송하오리다. 환경이 안 변했어요. 아직도 굴 속에 있습니다. 굴은 컴컴합니다. 습기가 있습니다. 박쥐가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는 그곳에서 감사의 찬양을 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만민 중에 주를 찬송하며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이에요. 이것이 환난을 이기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내가 말씀 그대로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멀지 않아 감사할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줄을 믿습니다. 환경을 바꿔주든지 아니면 환경을 극복하며 정복하며 살 수 있는 강한 믿음을 나에게 주셔서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내가 약할 때 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아직 문제가 풀리지 않았어요. 아직 고통 중에 있어요. 아직도 힘들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만민 중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멀지 않아 환경을 바꾸시든지 아니면 환경을 정복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2주 있으면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번 한 해가 참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그래서 감사하는 이유가 많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가운데는 또 2018년이 어떤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한 해가 됐을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 고통 중에, 지금도 그 아픔 중에, 지금도 그 슬픔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악의 길로, 비참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총체적인 그림을 가지시고 우리를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세상의 성공의 길이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는 슬픔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시련이 있을 수도 있어요. 환난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선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윗과 같이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12절에 있는 말씀, 거기 13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사 실족하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서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항상 기쁜 일만을 맞이하는 것은 아니고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생각보다는 많이 있음을 주여 아십니다. 오늘 이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 또 저들의 가정 가운데 어떤 분들은 모든 일이 잘 풀려 감사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말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 겨우겨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다윗의 눈물을 보시고 위로하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참 아름답고 선한 뜻을 이루셨듯이
이제 우리 눈물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이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존귀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완전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우리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시련을 통해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백지연 자매님, 여러분이 아시는 오랫동안 폐의 문제로서 고생을 많이 하고 지금 한국에 요양하고 있는데, 그 남편이 최근에 두 아이들을 데리고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한국으로 갔는데, 한국에서 도착해서 며칠 후에 또 상태가 안 좋아져서 응급실에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원래 계획은 이번 9일 날 미국에 온 식구가 돌아온 겁니다. 네, 지금 상태는 좀 힘들고 우리 기도합시다. 폐 기능이 한 20%밖에 남지 않았다. 하나님 도와달라. 어린 두 자녀가 있다. 하나님 고쳐달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치유해 준다. 우리 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용호 집사님, 그 대장암으로 수술도 받고 키모 테라피도 받고 방사선 치료 오랫동안 받고, 이제 이번 목요일 날 그 힘든 과정 다 끝났는데 너무 힘들어요. 교회도 오고 싶은데 올 수 없는 그런 상황. 우리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이용호 집사님 흘리시는 그 눈물, 우리 백전 자매님 흘리는 그 눈물,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병에 담으신다고 해요. 하나님의 위로해 주옵소서. 그 외에도 우리 성도들 가정에 자녀들의 어려운 문제, 여러 가지 직장 문제,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위로의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시련이 끝날 때가 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버지님 하시기를 간절히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하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통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시고 하나님이여 실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백지연 자매님 너무나 오랫동안 투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찬송 그대로 병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전능자 하나님, 치료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여 능력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용호 집사님 오랫동안 치료받으면서 이제 남은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강하게 하여 주시고 그 병석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 외 자녀들의 문제 부모로서 어떻게 할 수 없어. 하나님의 진짜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 부모님들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 개입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사 그 어려운 문제들이 풀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직장 문제와 사업과 또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번민과 아픔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종들이 있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언젠가는 이제 우리 인생이 다 끝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요한계시록의 말씀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그날이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소망 잃지 아니하도록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 다윗과 같이 우리도 많은 눈물을 흘릴 때가 있으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